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갈릴리로 가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이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말한 곳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망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적이 있었지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이루어졌지만 때로 타락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식만큼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마음이 떠나 유다 왕에게 마음이 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여호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변질된,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기원전 720년경인데요. 그 전에 733년, 기원전 733년, 조금 13년 전이지요. 그때 이 지금 방금 말한 지역,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쑥밭이 됩니다. 뺏기고 쑥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곳을 갖다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가장 처절하게 망했고 가장 처절하게 박살났던 곳. 원래 이 스불론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 곡창지대였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일 먼저 망하고 제일 먼저 처절하게 박살났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지요. 그래서 다시 남유다에 정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남유다는 재건을 하지만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간 다음에 새로 살게 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제사장을 통해서 그 신앙을 거기서 의식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염됐던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어진 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그게 이어지니까 거기는 어떻게 못하고요. 사마리아를 건너뛰어서 갈릴리 지역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끼쳐졌어요. 그곳에 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곳은 또 이방인들도 많이 오고 또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성전 쪽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혼돈돼 있고 깨끗이 못한 그런 상황. 또 이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풍속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헬라 문화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지역이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암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이미 철저히 파괴됐던 지역이니까 암흑에 빠진, 흑암에 빠진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영적으로 혼돈에 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흑암에 쌓인 백성이라는 표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하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흑암에 쌓인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될 많은 지역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흑암에 쌓여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 생명이 전해지고 소망이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셔서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전할 내용도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의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복음 안 듣겠지. 저 사람들은 너무 꺼려져 싫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 안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가장 천해 보이는 사람, 우리 보기에 가장 악해 보이는 사람, 우리 보기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오히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물론 부자에게 복음 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정말 천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복음 안 받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에 혹시 흑암에 쌓인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흑암에 쌓인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전하고 증거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관 대작들,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먼저 오시지 않고 낮고 천한 자들, 흑암에 쌓인 백성들을 위해 먼저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주님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속에 아직 흑암에 쌓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깨끗함을 받으며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